그때 한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빛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에도 아무것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깨어 주의하라, 깨어라,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리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인지 다구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었다면 스토를 무슨 색을 했겠습니까? 보라색을 한답니다. 보라색의 뜻이 뭘까요? 저도 잘 몰라서요. 찾아봤는데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적는 사람은 잘 적어 놓으시고요. 위험을 뜻한답니다. 위험. 또 한 가지가 있답니다. 존엄을 뜻한답니다. 그런데 그 단어는 아무나에게 쓸 수 없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잖아요. 왕의 위엄, 왕의 존엄을 뜻한답니다. 박수 하실래요? 그냥 박수한 게 우리 김혜우 원장님의 박수를 먼저 해서 하는 거예요. 왕의 위엄, 왕의 존엄인데 그럼 묻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그 왕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잘 정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보라색 촛불이 함께 켜져 있어요. 그런데 그 보라색 촛불은 다른 것 아니라 왕의 존엄과 왕의 위엄을 뜻하는데 그 왕, 그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제목을 잘 봐보라고요. 오늘은 뭐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줄을 한 줄 딱 그어놓고 나를 적어놓으면 나. 이름이 두 자인 사람은 간단하게 장리하고 적어놓고요. 세 자인 사람은 어떻게 적어놔요? 서광욱하고 적어놔도 괜찮아요. 우리 서광욱 형제 왔나요? 예. 서광욱하고 그렇게 적어놔도 되고요. 서이삭 이렇게 하고 적어놓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적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이 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다른 것 아니라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면서 주인공에 초대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성탄에 초대받은 사람이 나라는 겁니다. 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또 성탄이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즐깁니다. 좋아합니다. 흥청망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뜻한답니다. 또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투자로? 이제 지금은 대답 못해도 괜찮아요. 그럼 말씀이 끝날 때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투자로 뭐라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림이래요. 재림. 그런데 오늘 재림이라고 고백해서는 안 되고요. 재림이라고 대답해서는 안 되고 초림이라고 했나? 초림.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아기 예수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재림의 예수인가요? 초림의 예수인가요? 초림의 예수를 기다리면서 동시에 우리는 재림의 예수를 같이 고대하는 겁니다. 또 질문해 볼까요? 고대 앞에가 투자를 더 넣으면 뭐라고 할까요? 무슨 고대일까요? 학수고대답니다. 그러니까 메모한 사람은 잘 기억해 놓으라고요. 이 땅 가운데 초림의 예수로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도 기다리지만 그러나 재림의 예수를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한다고요? 학수
고대하면서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일지 모르니까 그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런 귀한 날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에서는 하루하루 날 계산을 어떻게 한가요? 세상 사람들 쓰는 달력은 그 하루하루는 뭐냐면 달력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 달력이라는 표현보다는 무슨 우리 지난주에 배웠는데 뭐라고 사용을 한가요? 교회력이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교회력.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달력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신정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2024년도 시작을 어디부터 시작을 해요? 대림절부터 시작한답니다. 대림절부터. 교회력은 그렇게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력의 시작점에 와 있어요. 교회력의 시작점은 다른 것 아니라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대림절 4주간까지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돌아온 게 뭐죠? 성탄절. 성탄절. 그 성탄절이 끝납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게 뭐였던가요? 주현절. 이 앞주 우리 배웠죠? 주현절. 종이 잃어버리지 말고 가지고 오시라고 했는데 주현절. 주현절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뭔가요? 부활절을 얘기하는데 부활절보다 그 앞에 사순절, 그 다음에 부활절,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잘 기억을 안 합니다. 성령 강림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맥주감사가 있고요. 추수감사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뭘까요? 오늘 대림절이 시작된답니다. 그러나 이 절기를 잘 기억하시고요.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명절은, 기독교의 절기는 이렇게 순환적으로 계속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다른 것 아니라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또 이렇게 대림절로 시작되고, 저도 말씀드린 대로 대림절은 대림절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 다 끝나고 나면 성탄의 절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촛불이 하나, 대림절 둘째 줄 되면 2개 밝히고 셋째, 넷째, 다섯째는 이제 성탄절에 밝히게 된답니다. 성탄절에. 이 촛불이 밝혀지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잘 기억하셔서요. 우리 자신들의 마음속에도 간절한 그 촛불이 희망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촛불은 다른 건 아니었어요. 소망의 촛불이에요. 소망의 촛불. 그러면 질문합니다. 대체 나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가 잘 보라고요. 다른 사람 소망 말고 우리 가정의 소망 말고 나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서요.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도 생각하고 교회도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도 생각하고요. 세계 열방도 차근차근 넓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깝게 얘기하면 내가 먼저 건강해야 우리 가정을 살펴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살펴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펴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계 열방을 품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소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의미가 더욱더 깊이 있게 새겨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잘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성탄절의 의미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그것이 뭐라고요? 2자로 초림이랍니다. 초림. 임하는 것이에요. 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 가운데 오실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이 가운데 찾아오실 것인가 잘 기억하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배운 적이 있어요. 그 전에는 대림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던가요? 대강제라고 했답니다. 근데 강은 뭐냐면 강림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라고, 임하는 거.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멘 안 하신가요? 나에게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기분 좋은 거라고요.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자격 있고 뭔가 조건이 있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뭔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감사하지요. 뭔가 경제적으로 잘 되어서만 아니고 뭔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 응답이 잘 되어 척척 착착 잘 되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족한 나를 위해서 연약한 나를 위해 찾아오신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내가 누구라고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랍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딱 기억해놔야 돼요. 나는 작품 가운데서도 걸작품. 나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마시라고요. 나는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것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라는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첫 번째가 초림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재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온 우주와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회복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네 자로. 마라나타예요. 좀 길게 얘기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고 모셔드리는 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뭔가 알아야 되겠잖아요. 문을 두드리라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 그로 더불어 마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나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나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초림에 예수가 있는가 하면 재림에 예수가 있고 가운데가 하나 더 있답니다. 가운데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가운데 예수는 뭐예요?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예수.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는 구원자예요. 그런데 임마누엘 또 나와 있는데 임마누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의 뜻이 있어요. 오늘 또 함께 하십니다. 내일도 마찬가지로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의 가정의 어려운 여건과 상황과 형편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날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믿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말씀 속에 살펴보십시다. 대체 우리는 4주간 동안 대림절을 통해서 무엇을 기다리는지, 대림절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아니라 촛불이 1개 밝히고 2개, 3개, 4개 밝힐 때마다 5개 때 성탄절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성탄절을 사모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날마다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당시 마을 사람들은 청소를 합니다. 교인들은 어떻게 하던가요?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만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만날 것인가, 단장을 합니다. 그 대림절은 뭘 생각하냐면요, 부활절 앞에 뭐가 있었죠? 사순절이 있었잖아요. 사순절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순절도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정결입니다. 성결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뭐 하던가요? 금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른 것 아니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어려운 자는 누구인가? 눈물 흘린 자는 누구인가? 또 교회에 조금 더 가깝게 들어오고 싶지만 망설이고 초조하고 긴장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찾아서요. 그들 편에 가서 손을 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하려는 마음이 그곳에 있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참여해서 다른 사람 은혜 받는 모습을 보고서도 은혜 받는 귀한 마음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린 기간이고요.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대림절은 참회와 회개, 속죄의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예전의 색이 뭐라고 했죠? 예전의 색은 보라색입니다. 사순절 색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세주를 맞이하는 초림이나 재림 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귀한 일이 있다면 우리의 더러운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해야 될 거 있답니다. 먼저 옷을 벗어야 돼요. 이 옷을 벗는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의 더럽혀진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위선과 거짓으로 위장된 포장을 벗어버리고요. 실제적으로는 참여하면서 거룩한 성품 가운데 들어가기를 날마다 연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교회 제일 먼저 하는 건 다른 것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뭔 줄 아십니까? 감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한다고요? 찬양한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그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참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과연 얼만큼 감사하는가 잘 보고요. 얼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찬양을 했는가 보고, 그리고 참회하는 거라고. 참회. 회개하는 기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던가 욥기에 보니까 죄를 무릅쓰었대요.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거는 촛불을 잘 살펴보면서요. 하나씩 밝히면서 왕의 백성 되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 촛불을 통해서도요. 촛불은 첫 번째 촛불은 오늘은 잘 기억할 건 뭐였냐면 소망과 희망의 촛불이라고 했어요. 나에게 어떤 희망의 꽃이 피어날 것인가? 나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가 잘 살펴보라고요. 그런데 이 촛불이 밝혀질 때마다 밝은 세상의 빛을 생각하라고요. 빛.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빛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설명을 했나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참빛이래요. 참빛.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진실된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행복을 생각하고 소망을 생각할 때 그 소망을 누구에게 두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권의 초림의 예수로 오실, 재림의 예수로 오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그 주님께, 예수님께 초점을 온전히 맞추시고 그 희망의 촛불이 소망과 희망의 촛불로 환하게 밝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이 촛불을 상상을 하라고요. 나는 소망한다. 나는 희망한다. 나는 기대감을 갖는다. 그리고 기다린다. 그러니까 기도는 3기라고 한 적이 있고 5기라고 한 적이 있어요. 3기는 뭐냐면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에게 응답하실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기쁨과 기적이어서 그러니까 5기가 채워지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있죠? 기다리고 그 다음에 기대하고 그러면 기적을 통해서 나에게 오기 다섯 번째 기가 뭐라고요? 기쁨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했으면 기다리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 나에게 5병의 기적으로, 153의 기적으로, 7병의 기적으로,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뭐였어요? 기쁨으로 웃게 만드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째 주일에 나와 있습니다. 두째 주일이 딱 밝혀지죠. 그러면 그때는 뭘 생각하냐면 샬롬을 생각하라고요. 샬롬. 그러니까 두째 주일의 초는 뭐예요? 평화의 초랍니다. 평화의 초.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을 중시 여기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화목은 다른 것 아니에요. 삼화를 기억하시고 삼화. 화목, 화평,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반드시 어디 뭔가 묶여있던 것과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목하려면, 화평하려면 반드시 뭐 하라고요? 화해하시라고요. 화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찬양하지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부탁합니다. 생각나는 사건이라든가 생각나는 사람이라든가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먼저 가서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화해가 되고요. 그래야 화평이 되고 화목한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해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화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답니다. 이 삼화가 있는 것은 샬롬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일은 뭐냐면요. 사랑의 초를 밝힌답니다. 사랑의 초. 요한복음 13장에 나왔습니다. 사랑의 초는. 혹시 기억날까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4장은 뭐였냐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이 나와 있고요. 14장 6절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13장 말씀은 뭐였냐면요. 우리 장장로님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뭐 했던가요? 권사가 될 때 직분자 뭐 했던가요? 세족식을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 뜻이 뭐라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섬김. 이 섬김은 굉장히 귀한 것이랍니다. 섬김은. 그러니까 사랑을 생각하면 요한복음 13장을 생각하면 세족식에 대한 그림을 생각하는데 그 세족식은 발만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섬김이라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진정한 섬김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때묻는 사람이 옵니다. 때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 차별하지 않고요. 뭔가 구분하지 않고요. 넌 안 돼. 넌 때묻었으니까. 너는 세상 가운데 범죄했으니까. 너는 세례받지 못했으니까 안 된다고 정죄하지 말고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화해, 화목, 화평을 선물로 주셨으니까요. 서로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소망이 나왔고 평화가 나왔고 그 다음에 사랑이 나왔고 넷째 주일은 기쁨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뭐라 하던가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명령을 주시면서요. 그 기쁨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기록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뭐라 하던가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면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좀 틀렸나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요. 기도를 해볼까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설렁하면 안 되는데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감사를 해볼까요?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묻습니다. 첫 번째 조는 소망, 희망이었고 두 번째 조는 평화였고 세 번째 조는 사랑이었고 네 번째 조는 기쁨이었고 다섯 번째 조는 뭘까요? 그때는 뭐냐면 성산의 조인데 순결과 성결을 상징한답니다. 깨끗한 모습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초림의 예수를 맞이하자고요. 그동안은 미워했던 마음들, 서운했던 마음들 이제는 깨끗하게 다 제거시키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감격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림절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림절하고 딱 줄을 끊으라. 기다림.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초림의 예수를 기다린다. 그 다음에 재림의 예수를 같이 기다린다. 그리고 가운데는 임마들 하나님께서 나를 초림의 예수를 기다릴 때에 나와 늘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네 번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속에서는 꼭 기억할 거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의식. 그러니까 어떤 카톡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그 답을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코람데오라고 적어놨더라고요. 누가 적어놨나요? 코람데오라고 적어놓은 사람. 그분 웃고 계시네요. 코람데오의 귀한 삶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 의식인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 사람은 다른 것 아니라 제일 첫 번째 초가 뭐였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두 번째 초는 샬롬 평화를 갖고, 세 번째 초는 사랑을 하고, 네 번째 초는 기쁨이고, 다섯 번째는 순결과 성결을 상징하고 있는데, 성탄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랍니다. 지금은 준비가 좀 엉성할 수도 있어요. 여러 흐트러질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 준비 기간이 우리는 뭐냐면 이 첫째 주, 둘째, 셋째, 넷째 계속 하나님께 또 기회를 주잖아요. 2023년도에는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요. 초림의 예수를 간절히 만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연습하는 게 나오는데요. 6가지 말씀인데 이 6가지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6가지 말씀 어디서 공부했냐면요. 캐나다 밴쿠버에서 DTS 받을 때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곳에 가서 공부할 때 배웠던 내용인데요. 그 말씀 자체가 저에게는 목회하는 데도 힘이 되고요.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힘이 되고요. 또 교인들을 섬겨나갈 때도 힘이 되고요. 6번째 가운데 첫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목회를 할 때 저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삶의 정결함을 요구합니다. 삶의 정결함. 그런데 삶의 정결함은 다른 것 아니에요. 목사는 뭘 제일 많이 한가요? 어떤 분이 기도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뭘 제일 많이 할까요? 목사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말. 근데 그 말 속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 말 속에 저는 가능하면요, 목회자의 말 속에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들을만 하겠잖아요. 그래야 들어줄만 하겠잖아요. 그래야 누군가에게 전할만 하겠잖아요. 그래야 적을만 하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삶의 정결함은 다른 것 아니라 말, 생각,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건 뭐였냐면 성찰이었어요. 성찰. 성찰을 하는데 나에 대한 성찰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요. 좀 냉정하고 엄격하게 성찰하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성찰할 때는요. 좀 여유를 가지고 관대하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대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대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살펴볼 때는 냉정하고 예리하게 대하면서 나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죠. 그 사람에게는 발전성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살펴봐야 돼요. 나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채찍질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였어요? 첫 번째, 삶의 정결함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집중력이에요. 집중. 잘못하면 흐트러진답니다. 잘못하면 중심성을 잃는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였냐면요, 집중력이 있어야 제일 중요한 게 기초와 기본이었는데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늘 주장한 거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또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그것이 다시 한번 집중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집중은 뭐냐면요, 이렇게 예배로 돌아가고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저는 어디에서 한가요? 또 가정에서 살잖아요. 또 때로는 밖에 나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아까 뭐였죠? 코람데오의 삶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삶의 정결함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그러지 않으면 사탄이 어떻게 할까요? 사탄은 여지없이 뭐냐면요, 틈새를 통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믿음이 그래도 제일 충만한 사람, 믿음이 제일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기도에서 부흥회 가서 은혜 받지요. 은혜 받은 사람이 제일 뭐냐면 시험 들면요, 강하게 시험 들어요. 은혜가 충만할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어설프게 은혜를 받지요. 그러면 시험 들어서 꼼짝달싹 하지 못할 때도 있답니다. 큰 것 아니었어요. 큰 거 아니라고요. 젊을 때 수육을 단순히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요.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먹는 거 시험이 들 가능성이 있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어찌해야 된가요? 때로는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되고 하는데 그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자기 목사님이 많이 먹어야 된대요. 자기 목사님이 줄을 앞에 서야 된대요. 그러면서 다투는 겁니다. 그건 진정한 은혜가 아니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소금이 무엇인가를 잘 보라고요. 나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잘 봐서요. 그걸 차단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걸 차단시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만 두 번째 뭐였죠? 집중하시라고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먼저 뭐 해야 돼요? 차단시키라고요. 어제 보니까 겨울 준비하더라고요. 틈새 바람이 못 들어도 찬바람이 들어오면 막고 있더라고요. 저희 생각에 별건가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큰 찬바람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찾아오는 유혹들 가운데 가장 지극히 작다고 생각한 거 하찮게 여기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노트에 적는 사람은 차단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면 좋겠습니까? 원천봉쇄하라고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해요.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하던가요? 틈새를 노립니다. 그리고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냐면 그 약점을 방어해 줍니다. 돌봐줍니다. 이것이 교회답니다. 이것이 세상에 상처를 받았어요. 세상에 아픔을 받았어요.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까발리는 것 아니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가는 귀한 날의 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6가지 말씀은 잘 기억해 놓으시라고요. 첫 번째가 삶의 정결함, 두 번째 집중,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만 바라보기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를 바라보면 어쩌던가요? 실망합니다. 사랑을 받으면 반드시 뭐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을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부탁합니다.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학교를 갈 때도 마찬가지, 직장을 갈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잠자리 될 때도 마찬가지, 안식처를 허락하신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뭐냐면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뭐 할까요? 감사. 그리고 뭐 한다고요? 찬양. 그리고 뭐 한다고요?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난 이것 없이는 안 된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항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이것도 하나님 바라보면 연습하지는 안 된대요. 늘 연습하는 겁니다. 왜 내가 딴 것 바라보려고 할까? 왜 내가 딴 생각하려고 할까? 왜 내가 딴 계획을 할까? 이럴 때마다 다른 것 아니라 나는 이제 뭘 연습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요. 주님께 굴복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굴복 자체가 좀 더 부드럽게 하면 이게 뭘까요? 주님께 순종이랍니다. 좀 강하게 얘기하면 뭘까요? 주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굴복하래요. 그래, 여러분 좀 부드러운 것 순종도 적어놓고 좀 강한 것 복종도 적어놓고 뭐에 제일 마음에 든가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걸 선택해도. 그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 하나님 앞에서 복종,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쉬운 것이 아니에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가고 내 마음대로 가고 내 계획대로 간다면 그건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 아니라 굴복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위선적인 신앙이랍니다. 그러기 이 시간 안 돼요. 반드시 뭐예요? 이제 깨뜨릴 건 깨뜨리자고요. 잘 안 된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로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아멘.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거룩한 습관을 꼭 들이도록 하십시오. 거룩한 습관. 습관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습관은 뭐냐면요, 훈련 그리고 반복이 돼야 된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5분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뭐냐면요, 훈련과 연습해야 된답니다. 그럼 뭐냐면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죠. 그러면 이것이 1시간 기도했는데도 금방 지날 때가 있답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두 가지. 은혜 받을 때와 성령 충만할 때랍니다. 근데 마음먹어 기도하는데 한참을 기도했는데 10분밖에 되지 않아요. 시간만 채우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습관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지요.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온답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온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답니다. 지나간 모든 세월을 뒤돌아봐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믿습니까? 지난 삶을 하나하나 다 살펴볼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살펴주셨고, 하나님의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설을 보고 있지만 가운데 아까 뭐였죠? 초림이 나왔고 재림이 나왔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부탁합니다. 너무 슬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 마음 상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화가 잔뜩 나셨습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속상합니까? 무엇이 나를 위해 절망하게 만듭니까? 그러나 대림절 첫 번째 초가 뭐라고요? 소망과 희망입니다. 소망과 희망이 있는 사람은 샬롬의 복이 임할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이 임하고, 그 다음에 기쁨이 임하고, 그 다음에 성결과 거룩한 영이 임해서 오늘 또 나를 반드시 주님께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가운데 여섯 번째가 있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교회인가요? 하나 되는 교회랍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때 노트에 2006년도에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요, 라면을 쭉 적어놨더라고요. 라면을. 근데 그때 학습을 받는 과정 가운데 비치가 바다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진기를 갖고 가서 봤더니 아침에 사진기가 다르고 그다음에 점심도 다르고 해질녘에 달랐어요. 다 똑같은 장소에 이제 사진을 찍는데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바다가 무슨 라면? 육지라면 생각했는데요.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을 통해서 바꿔놨어요. 어떻게 바꿔놨을까요? 어떻게 바꿔놨을까요? 이제 바다가 육지라면이 아니라 어떻게 바꿔놨다고요? 주님과 함께라면. 아멘. 주님과 함께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 되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슬픔과 연단과 아픔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능히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에 희망의 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